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면서 4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사를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게 말라기서는 인간의 악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 3장을 시작하기 바로 전인 말라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나서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악행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반문하고 있죠. 아침마다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날마다 성실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진심으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 이스라엘은 내가 잘하고 있는데 어찌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반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외적인 말씀으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찌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처음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심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범죄한 적이 없다라고 핑계댈 만한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규례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죄의 용서는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죄의 용서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복음적인 원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죄의 용서를 준비해 놓으시고 너희는 부디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예는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죄를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 점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회개할 능력도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후반절 말씀처럼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무조건 용납하시고 어떤 일이라도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죄의 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교만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용서받을 만한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용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능력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서도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고 있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언급된 자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까? 라는 천박한 계산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말인 것이죠. 미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라는 말은 말라기서에서 악인들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 무엇으로 라는 말과 동일한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에서는 심지어 하나님께 내 맏아들을 속죄제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는 섬뜩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원하고 계심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 제물을 매개체로 죄인들을 만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인격적이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한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든 마음, 우리의 억울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무너진 모습을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닫혀진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이 아침에 정말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질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생각이 전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게 오려고 하지 말라. 너희는 오히려 이미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도 모자라서 너희는 오히려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전체 맥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이 담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축복이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나라와 구역을 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함께 찬송한 찬송가 301장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본 말라기 3장 10절부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굶지 않고 맛있는 음식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복된 땅, 아름다운 땅에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패역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범함으로써 저주의 올무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축복의 통로인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부분은 우리가 쓰도록 하시고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9절 말씀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부유한 집에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병이 들어서 온 가족의 걱정거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병에 권위 있는 의사를 잘 만나게 되어서 아들은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을 치료비로만 내자니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손수 술을 놓아 지갑을 만들었다네요. 그리고는 그 지갑에 자기가 생각하는 치료비의 몇 갑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정중히 말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치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넣어 만든 지갑을 은혜를 갚는 뜻으로 드리니 받아주세요. 그런데 부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의사 선생님의 안색이 싹 변했다고 합니다. 부인, 우스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손수 만든 그 지갑으로 친구 간의 우정은 돈독하게 할지 몰라도 병원을 경영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의 엄마는 자기의 정성이 거절당하자 차갑고 냉정하게 치료비가 얼마인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치료비의 액수를 들은 아이의 엄마는 보란듯이 술을 넣어 만든 지갑에서 수표를 꺼냈고 치료비만큼만의 수표를 빼서 의사 선생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여러 장의 수표는 다시 지갑에 넣고 쌀쌀맞게 인사하고 그 병원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의 가슴이 얼마나 씁쓸하고 아프고 후회가 되었겠습니까? 그 장면을 본 간호사들의 마음도 아팠을 것이고 그 아이의 엄마도 그 병원만 보면 마음이 씁쓸해졌을 것입니다. 만약 그 의사 선생님이 감사합니다라고 그 지갑을 받았다면 더욱 많은 감사가 피어났을 것인데 감사의 꽃을 짓밟았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교인들은 목사에게 감사하면 감사의 꽃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꽃이 피는 곳에 은혜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불평하면 교회라도 씁쓸한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하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러나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씁쓸한 맛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상까지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더 멋지게 사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실속 있게 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많은 실질적인 복을 주는 것 같고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땅을 일구고 먹고 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은 없어지고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할 것들이 이제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늘의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영적인 원리와 방법을 허락해 주셨지만 세상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것이 짐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출간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현승원이라는 분은 영어 강사를 하던 인기 스타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0대 중반에 창업을 해서 9년 만에 3천억 가치를 가진 교육 전문 기업의 의장이 되었고 100억을 기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섬기던 교회에서 마을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관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목사님께서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을 위해 후원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승원이라는 분은 오히려 이 제안을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고 11조를 먼저 드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고 8개월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업했던 회사가 투자를 받아서 수천억 자산가가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현승원이라는 분은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게 헌금하면 복받아라고 묻습니다. 그들에게 할 얘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더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하지만 그 복을 바라며 헌금하는 건 기복신앙이지요. 나는 이미 내 삶에 부어진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이 고백을 하면서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하셨어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전에 주신 은혜에 대한 마음의 보답입니다. 복은 주시든 안 주시든 오직 감사함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땅을 회복시켜 아름답게 하심으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복되다고 인정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모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구원 얻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좋은 것들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의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